안녕하세요. 저는 대한성공의 윤정모 주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관상명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불교는 전통적으로 명상이 강한 종교입니다. 기독교가 신을 전제로 하는 종교인 반면 불교는 신을 전제로 하지 않는 종교이기 때문에 불교는 명상이 매우 강한 종교로 발달해 왔지요. 한국, 중국, 일본 등에서 발달한 선명상, 그리고 붓다의 중요한 명상법인 사마타 명상과 비파사나 명상 등은 불교인이 아니더라도 명상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명상의 대세인 마음챙김 명상은 종교인뿐만 아니라 심리학자들, 의사들, 기업인들, 그리고 IT 계통의 엔지니어들까지도 모두 관심을 가지고 배우고 실생활에서 적용하려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교의 유무를 불문하고 모든 명상에서는 두 개의 중요한 축이 있는데 하나는 사마타이며 다른 하나는 비파사나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실 부처님의 중요한 명상법이기도 합니다. 중국 불교에서는 사마타를 지로, 비파사나를 관으로 해석하고 명상은 지와 관을 두 축으로 수련한다 해서 지관쌍수라고 합니다. 지는 고요함, 즉 정을 가져오고 관은 지혜를 가져온다 하여서 정의쌍수라고도 합니다. 불교에서는 명상을 흔히 병 속에 들어있는 혼탁한 물로 비유하여 설명하기도 합니다. 흙탕물이 들어있는 병은 너무 혼탁해서 병 속을 깨끗하고 분명하게 볼 수 없지요. 그러나 이 흙탕물을 몇 시간이고 가만히 놓아두면 불순물이 가라앉고 병 속을 깨끗하고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명상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는 참 적절한 비유 같습니다. 우리 마음도 흙탕물이 들어있는 병과 같습니다. 분주하고 번잡한 우리 마음은 마치 흙탕물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지만 분명하고 명쾌하게 바라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쁘고 번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조용히 앉아 고요 속에 들어가면 분주하고 복잡한 마음이 바닥으로 가라앉아서 비로소 분명하고 명쾌한 마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되지요. 명상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인데 이것이 사마타 명상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기독교 상담학자인 하워드 클라인벨은 명상은 바쁜 마음을 멈추고 편히 쉬면서 의식을 내면으로 집중하여 내면에 명백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지명상, 즉 사마타 명상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지명상으로 내면의 고요한 마음의 공간을 이루면 왼쪽 뇌는 잠시 쉬고 오른쪽 뇌가 활성화되는데 우뇌가 활성화되면 뇌에서는 알파파가 흐르고 평화와 사랑의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엔돌핀 등의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러면 정서가 안정되고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대처하는 몸과 마음의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즉, 마음의 근육이 강해지는 것이죠. 마음의 근육이 강해지면 스트레스나 분노 등에 잘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용기가 생깁니다. 그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힘과 지혜도 강화됩니다. 명상에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신념 등을 객관적으로 깊게 성찰하여 바른 생각과 신념으로, 즉 생명지향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작업을 합니다. 이것은 깨달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음의 고요를 이루면 그 고요 속에서 자신의 생각, 신념, 신앙, 가치관, 인생관, 윤리관, 그리고 삶과 죽음의 실존적 문제 등을 깊이 성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이든 관념이든 어떤 대상을 깊이 성찰하는 것은 관명상, 즉 비파사나 명상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파사나는 사마타와 함께 붓다가 깨달음을 얻은 수행 방법인데 그 뜻은 모든 것 혹은 여러 가지를 이해하고 꿰뚫어 본다는 것입니다. 비파사나는 사물의 본질을 살펴보고 성찰하는 명상의 상징으로 사용될 수도 있어서 관, 알아차림, awareness, 이목고 등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볼 것인가? 보는 대상은 삶과 죽음, 인생, 행복, 윤회, 해탈, 열반, 그리고 기독교라면 부활, 영혼, 구원 등 바라볼 수 있는 대상은 수없이 많습니다. 비파사나 명상을 통해서 이런 주제들을 깊이 바라보다 보면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얻게 되지요. 붓다도 이런 주제들을 깊이 그리고 진지하게 성찰하다가 깨달음을 얻었는데 그것은 비파사나 명상의 3대 지혜라고 할 수 있는 무상, 고, 무아입니다. 우리의 생각, 몸, 신체를 포함하여 세상 만물에서 변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하는 것은 하나도 없으니 무상이요. 이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찌할 수 없으니 고요. 무상과 고를 컨트롤할 수 있는 내가 없으니 무아인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의 몸과 생각과 감정도 나의 본질은 아니며 잠깐 존재하다가 흘러가 버리는 하나의 현상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나의 것이라고 여겨서 고통에서 헤어나오지 못하지요. 그러므로 모든 고통은 나라는 집착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실을 단순히 아는 차원에서 깨달음의 차원으로 옮겨져야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깨달음으로도 아직 부족합니다. 깨달음이 무르익어 성숙해야 생사윤회에서 벗어나는 완전한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지요. 깨달음으로 치유되는 이런 치유를 불교식 치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인 종교의 하나인 기독교에도 명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도 명상을 하느냐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은 기독교에서도 기도를 하느냐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질문은 명상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질문이지요. 오늘날은 명상에 대한 이해가 아주 넓어졌습니다. 뇌내혁명이란 책을 써서 유명해진 하루야마 시게오 같은 의사는 직장에서 일하다가 귀여운 손자 얼굴이 떠올라 미소를 지으면 그것도 명상이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인 하워드 클라인벨 목사는 명상이란 바쁘고 복잡한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의식을 집중하여 내면으로 모으는 방법이며 내면에 분명하고 흐트러짐이 없는 마음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클라인벨의 이런 명상에 대한 정의에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에 걸쳐 명상이 점점 일반화되고 있는 경향에 따라 교회에서도 수많은 교인들이 이런 사회적 흐름에 따라 본래 수도원의 수도사들이 행해왔던 기독교의 전통적인 영성수련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면 이그나티우스의 영성수련을 비롯하여 관상기도, 향심기도, 렉시오 디비나 등이 있는데 사실 이런 영성은 모두 기독교의 명상이라고 불러도 무방합니다. 저는 여기서는 렉시오 디비나를 주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기독교식의 관상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영적 독서 혹은 거룩한 독서라고 번역하는데 전통적으로 수도원을 중심으로 행해져 온 성경 읽기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네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먼저 성경 말씀을 읽고 렉시오,
그 말씀을 가슴에 담아 묵상하고 메디타시오. 묵상의 결과 어떤 깨달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즉 하나님과 대화하고 오라시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과 기도가 단순화되면서 하나님의 현존 안에서 그저 평화롭게 머무는 관상, 소위 컨템플라시오 등이 그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전통적인 방법은 성경 말씀을 읽고서 그 말씀을 마치 소가 되새김을 하듯이 반복적으로 되뇌어 자신의 의식에 온전히 스며들게 하여 자신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켜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지향했습니다. 말씀을 해석하거나 평가하거나 확장하는 것을 그다지 선호하지 않았죠. 그저 수동적으로 그 말씀에 순응하거나 동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이 방법은 매우 아름답고 효과적인 방법이기는 하지만 오늘날처럼 인간관계가 복잡하게 다양해지고 마음 건강과 심리치료 이론이 발달하고 자연과 우주에 대한 과학적 발견이 엄청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영적 독서의 방법도 좀 더 확장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렉시오 디비나는 자기 자신의 성장과 치유, 즉 셀프 그로스 앤드 셀프 힐링, 자기 자신의 성장과 치유를 위하여 혼자 하는 것과 다른 사람 혹은 공동체의 성장과 치유를 위하여 그룹으로 함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렉시오 디비나의 이해를 좀 더 쉽게 하기 위하여 먼저 저 자신이 직접 영적 독서를 했던 과정에 대한 경험을 하나의 사례로 소개하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소위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저의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3절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단계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가난하다는 말은 어떤 뜻인가? 누가복음에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 대신에 그냥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과 그냥 가난하다라는 말을 같은 뜻으로 쓰셨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신 것을 마태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라고 덧붙여 설명한 것인가? 예수님은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셨지만 심리학자들은 행복에 대해서 또 뭐라고 설명하고 있을까? 먼저 주석서를 찾아보았습니다. 주석서에는 구약에 가난이라는 말이 60회 이상 쓰였는데 모두 물질적인 궁핍을 뜻한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은 대부분 갈릴리 사람들이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보시고 위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아, 너희는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석서에는 가난한 사람이라는 말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은유적으로 겸손한 자 혹은 온유한 자 등의 뜻으로 쓰이기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듣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을 마음이 가난한 사람으로 들을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말하는 가난은 또 자발적 가난을 뜻할 때가 있다는 것을 그의 가르침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묻는 한 청년에게 예수님은 그가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하신 말씀에서 자발적 가난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자발적 가난이란 또한 무소유의 가난과 괴를 같이 하는 말입니다. 무소유하면 우리는 법정 스님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미 2000년 전에 무소유를 가르치셨습니다. 무소유란 사실 궁핍을 뜻한다기보다는 생활에 꼭 필요한 것 외에는, 다시 말하면
필요한 것 이외에는 소유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소유의 의미를 재물뿐만 아니라 권력이나 지위에 대한 욕심으로까지 확장하면 무소유란 분에 넘치는 욕심을 내려놓는 차원으로까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겸손한, 온유한, 자발적 가난, 무소유의 가난을 뜻한다고 볼 수 있는데,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 행복하다는 말은 행복은 물질이나 권력 등 외부의 환경이 아니라 내면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하늘나라도 하늘 저쪽에 있는 어떤 공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즉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 그리고 평화가 가득한 마음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늘나라는 너희 마음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도 같은 차원의 의미일 것입니다. 심리학자나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행복에 대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깨달음이 있는 깊은 지혜의 말씀은 예수나 붓다, 소크라테스, 공자 같은 성인이나 현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고, 세상의 선생이랄 수 있는 심리학자나 정신건강 전문가들은 행복의 구체적인 지침들을 제시하고 설명합니다. 저는 행복 심리학자들의 행복에 대한 주장들을 찾아 연구하기도 하고, 또 제가 집단 상담을 지도하면서 참석자들이 발표한 행복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하여 치유명상이라는 책에서 15가지의 행복에 대한 요소들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함께하는 렉시오 디비나에서 행복에 대한 이런 사항들을 소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크게 공감을 해 주었습니다. 이 15가지의 주제들을 제대로 성찰하려고 하면 또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러나 행복에 관한 몇 가지 주요한 요소들을 소개하면 행복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행복의 조건을 외부에서 찾지 말고 내면에서 찾아라. 과도한 욕구를 줄여라. 긍정적인 마음을 훈련하라. 감사하는 법을 배우라 등등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제가 메디타시오, 즉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는 짧은 글에서 꽤 많은 것들을 알아차리고 깨달은 것이지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이런 성찰의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저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지요. 예수님은 내면의 스승이 되어 친절하게 기도에 응해 주셨습니다. 깨침 혹은 깨달음은 기독교의 영성에서도 매우 필요합니다. 성서 정경은 아니지만 나그 한마디 문서인 빌립보음에 보면 하나님의 농사에는 믿음, 소망, 사랑, 깨침이라는 4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토양이다. 우리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소망은 물, 우리가 그것으로 양분을 얻고, 사랑은 공기, 우리가 그것으로 자라고, 깨침 혹은 깨달음은 빛이다. 우리가 그것으로 있게 된다. 빌립은 믿음, 소망, 사랑 외에 깨달음도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깨달음으로 있게 된다는 것은 깨달음으로 성숙하게 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기독교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인간의 존엄, 사랑과 용서, 화해와 평화, 친절과 봉사, 그리고 교육 등 기독교가 인류에게 끼친 영향은 실로 위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외면당하는 것은 성숙함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성숙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기복 종교, 배타주의적 종교,
근본주의 내지 물질주의 종교로 만들어 놓은 면이 있습니다. 교회가 빨리 영성을 회복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IT와 AI가 가져올 디지털 문명의 위기를 명상으로 해결하려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독교가 IT와 AI의 시대에 성숙함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영성수련, 즉 기독교적 명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관상의 단계로 들어갔습니다. 지금까지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의식에서 모두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만을 느끼면서 하나님과 함께 고요 속에 존재해 봅니다. 지금까지 느끼고 깨달았던 것들을 의식에서 모두 내려놓기는 했지만 그 깨달음과 그 깨달음의 과정에서 경험했던 그 느낌들은 의식 속에 스며들어 녹아 있어서 고요 속에서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위 텅 빈 충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주님이 주시는 평화. 참 평안하다. 평안하다. 저는 이 말을 만트라처럼 입속에서 계속 되뇌고 있었습니다. 마음을 열어놓고 배타적이지 않고 진지하게 렉시오 디비나를 한다면 이것은 훌륭한 기독교의 명상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렉시오 디비나로 영성이 성장하면 때로는 날개치며 하늘 높이 솟아오르는 독수리의 기상을 느끼기도 하고 또 때로는 비둘기 같은 온유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는 이런 방식의 기도는 원자탄보다도 더 강한 힘이 있다고 했습니다. 불교의 명상과 기독교의 명상을 살펴보면 신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를 빼고는 참으로 닮은 점이 많습니다. 그것은 세상의 분주함에서 잠시 떠나 고요 속에 들어가서 삶과 죽음의 문제를 진지하게 바라본다는 점, 진리에 목말라 한다는 점, 삶의 가치와 의미를 외부의 성공이나 권력에 두지 않고 내면의 성숙에 둔다는 점 등입니다. 오늘날은 교리 중심의 종교는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교리 대신 영성이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성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도구는 바로 명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세계적인 두 종교인 불교와 기독교와 불교가 서로 대화하면서 세계의 평화와 행복을 위하여 함께 명상하는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 감사합니다.